저는 흘려보내는 교회 여기 담임 전도사이신 이순영 전도사님의 친정 엄마예요.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저는 여기는 기장이죠. 한국기독교 장로회인데 저는 소속이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만 오늘 예배를 또 이미 알고 있는 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나 했는데 새로운 두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 꽉 찬 느낌이 들면서 좋네요. 제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 흘려보내는 교회 담임 전도사님, 김수정 전도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내가 보낸 두 성도님, 자매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계획과 인도하심,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무계획도 어쩌면 본인이 나는 계획이 무계획이야 라고 결정한 거죠. 오늘 하루의 일정도 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어떤 약속이 오늘 있었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멀리 바라보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사실은 어떤 길 위에 서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올해 60인데 인생을 60 살아보니까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어떨 때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게 되기도 하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거는 계획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 60평생의 삶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는 이미 결혼 생활이 들었었으니까 10대 때, 20대 때 이때는 별 문제 없이, 별 트러블 없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살아갈수록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자녀를 키우고 또 50대가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16장에 이 말씀이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그렇구나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선택하고 하는 것을 계획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막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해봐라 라고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옳아, 맞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우죠.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연애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 라고 자기가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결혼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사람들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자기가 옳아 그래 그게 맞아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그렇고 인생을 앞서가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맞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생들, 취준생들은 A라는 기업에 갈까, B라는 일을 할까, C라는 일을 할 때 자기가 따져보겠죠. 그리고 이게 맞아. 여기가 나한테는 최상이야. 지금 형편에서는 그래 여기를 선택해야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지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선교사로서 필리핀 선교사를 2016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남이 이미 해놓은 땅에 말고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한국 선교사님 없는 곳, 기왕이면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선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보내졌고 그곳에는 한국 선교사님 아무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10년을 지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건 사실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너무 멀리 가는 것이 공항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10년이 되고 나서는 느꼈어요.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낀 것 같아요. 기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다 들으시는구나. 또 이런 것도 스킵할 줄 알았더니 다 들으시네. 이런 것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것이 알겠더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다 옳다고 여기고 이게 맞아라고 여겨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나도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갔거든요. 멋있어 보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깃발을 꽂으리라. 참 멋있겠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지. 그 사람이 누구? 내가 가야지.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때 그 선택이 맞았나? 옳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맞아, 옳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옳아, 맞아.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게 최상이지. 선교사라면 오지로 가야지. 맞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자 했지만 일이 막혔어. 그러면 잘 풀리는 곳으로 갔는데 남들은 그 나라는 이미 포화상탈해. 선교사 이제 아무도 안 갔는데 근데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니까. 감리교회에서 가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 속에 드는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맞았네. 내가 옳았네였어요. 우리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은 똑같이 필리핀을 넣었는데 못 갔거든요. 이미 필리핀에 선교사 많습니다. 다른 나라 알아보시죠 했는데 저는 그 다음 해에 넣었는데 가십시오. 응원합니다. 이렇게 되니 내 결정이 옳아.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과연 맞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일이 풀리고 안 열릴 때, 자꾸 막힐 때 그때 어떤 생각들이죠?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내 선택이 과연 옳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내 기준, 인간의 생각이 우리는 항상 기준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딱 보면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의미일까? 제 나름대로 해석은 이거예요. 사람은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이라는 거죠. 맞다고 갔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막혔는데 그것이 뜻일 수도 있잖아요. 100%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해석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는 것 빼고 다 몰라.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난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아. 문맥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확실하고 부정확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요즘은 챗GPT도 오류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맹신하는 사람 있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셔. 하나님은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혀.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어떨 때? 나는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뭔가가 들어와. 딱 잃어버렸는데 그게 찾아져.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셔. 하나님은 정확하셔.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정확한지 어떤지 우리의 고백이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신다. 이 말씀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제게 또 들어오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남편을 신뢰하시나요? 그럼 다 맡길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맡기죠. 내가 더 나아.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할걸?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못 맡기겠죠. 100% 신뢰할 때 나를 전체를 다 맡기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인간에겐 오류가 있고 이분한테 다 맡기면 정말 완벽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거지. 왜 예전에 미처 몰랐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잘 맡긴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많죠. 네. 우선 한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또 제 친구도 60이 다 됐는데 싱글인데 결혼은 그냥 안 하고 싶지만 아기는 한번 낳고 싶다라는 말을 그 친구가 한 40대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싱글로 있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낳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한나의 방법은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해받을 정도로 그냥 술 취한 여자, 낮술 먹은 사람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나요? 네,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딸 주셨어요? 네, 아들 주셨어요. 아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끝났네요. 이 여자의 소원은 아들이었고 꼭 아들이었을까요? 그때는 아들을 선호했겠죠. 왜냐면 딸이랑 어린애들은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그래요. 아들을 선호했어요.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끝. 그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한나였지만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더 믿기고 잘하는 모습도 보고 사진도 찍어서 1살 땐 이랬고 2살 땐 이랬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옷도 만들어 입히고 그죠? 잘하는 모습도 보면서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기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인생을 맡긴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응답 받으면 사실 맡기는 건 나는 맡겨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받은 것을 또 맡기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참 쉽지는 않죠. 또 한 명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좋아해요. 근데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몇 차 전도여행을 했죠? 3차 전도여행.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알죠. 여기 다음 주에 설교할 신학생도 있는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고 2차 전도여행을 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교회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티르키예 지역, 에베소 지역에 이미 복음을 전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좀 더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히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죠?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등이 생겼죠. 어차피 이쪽에 가도 복음 전하는 거고 저쪽에 가도 복음 전하는 건데 길이 막혀요. 그랬을 때 바울은
성령의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은 맨 땅이에요. 예배당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죠. 회당이 없었어요. 하루는 바울이 강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싹 나갔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죠? 루자로 시작해요. 누디아를 만났어요. 옥감장사한 누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기죠.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도 생겨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곳에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도 벌어져요. 다 맡기는 인생 바울,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다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정답은 맡겼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못 맡겨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긴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나요? 아니요. 근데 왜 못 맡기죠? 분명하게 맡기고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신데 우리는 맡기지 못한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누구에 의해서 좀 도와줘 저 사람, 좀 이렇게 인도해줘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은 뭐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로 오신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냥 지나가시다가 여기로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죠? 네. 네.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전에 기장 성도님이셨나요? 기장? 저는 이제 이사를 여기로 왔어요. 이사를 이렇게 다른 곳에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감리교회이면 감리교회 여기 없나 이렇게 찾잖아요. 감리교회 다니다가 근데 여기 찬양 소리가 들리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 옮겨서 여기 감리교회인가 하고 왔는데 기독교 장로회네요. 여기가 이단은 아니니까 잘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이시고요. 아름답네요. 여기 교회 성도님 정문지 집사님도 두 따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여기는 어린아이 2명도 전도사님의 따님이거든요. 따님을 데리고 다니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곳에 온 것도 어쩌면 섭리가 있는 거죠. 이사를 왔는데 주일이 되었어. 예배드리는 곳을 찾다가 나도 모르게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에 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두 분을 어쩌면 이곳에 여기가 좀 개척된 공동체거든요. 개척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멤버로 부르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시면 착오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단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 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난감하네요. 네, 계속해야 되나요?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네, 새로 오신 분들이 괜찮다고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까지 갔으니까 이게 9절까지니까 7, 8, 9, 8절 건너뛸게요. 7절과 9절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새로 오신 영혼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에게 관심을 두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정원희 집사님 삐지시지 마시고요. 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살짝 이거 오해 소지가 있는 구절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사람도 그 사람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처음에 들리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형통하면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신앙할 때는 뭐 신통하면 인통한다 막 이런 말도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돼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된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과연 그럴까? 라는 물음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한번 슬슬 풀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들리니까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목욕탕을 가셨어요. 근데 그 목욕탕을 갔는데 그날따라 목욕탕에 온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찾을 자리가 어딨나 해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에는 바가지라도 하나, 물바가지라도 구해서 물이라도 좀 저기 탑 넓은 데 가서 껴지면서 좀 이제 자리를 엿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왔더니 어떤 분이 대야도 2개, 바가지도 2개 가지고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분한테 살며시 갔어요. 저 바가지 하나만 제가 써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그냥 째려보시면서 딴 데 가서 찾으세요. 나 이 바가지 2개 다 필요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끔찍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2개니까 하나쯤 줄 거라 생각하고 어렵게 저 바가지 하나만 좀 제가 써도 될까요? 왜냐면 2개니까 하나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다 2개 필요하거든요. 딴 데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난감하고 민망해서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뭐 목욕을 이제 대충 이렇게 그냥 샤워 이렇게 트는 데를 어떻게 해서 하고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이분도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통화를 하는 소리가 자기가 옆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통화 상대방도 목소리가 그냥 다 들리는데 아내 소리가 먼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아니 그 좋은 데 왜 혼자 가셨어요? 저 좀 뵈러 가시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고 집사님 말도 마슈 은혜가 아주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쏟아져.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지? 그래서 이분이 알았대요. 이분이 권사님이시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걸 그때 알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조금 민망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창피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혹시 그런 적이 없었나? 그래서 오히려 어디 밖에 나가면 내가 목사라는 거 숨기고 지금은 이게 로망카라는 거 하고 있지만 주위에 바깥에 가니까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달는데 절대 안 하죠. 그런 거 십자가 목걸이 절대 안 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막 티를 안 해요. 왜냐면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알고 봤는데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봐 이럴까 봐 안 해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어떤 집회에 가셔서 은혜를 아주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목욕탕에서 바가지 하나는 못 빌려주시죠. 자기가 다 필요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은혜받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다 풀어주신다. 이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참 괜찮다 저 사람, 궁금하다 저 사람, 언행 심사가.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알아봤는데 어머 저 사람 흘려보내는 교회 집사님이셨대. 그 교회 어딘데? 그리고 막 궁금해지는 거. 저 교회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때 네 저희 개척 공동체 흘려보내는 교회 저는 거기 집사인데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참 괜찮다는 모습을 저는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분인데, 자 이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사 가시나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집사님. 네. 성이? 저 김정. 김정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정미 집사님 이사 가시죠? 네, 당연히 이게 죽는 이삭 말고 이름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땅 블레셋 영토거든요. 거기서 옛날에 농사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몇 배나 거뒀다고 그랬죠, 성경은? 100배를 거뒀대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졌는데 자신있게 자신 있게 하세요. 가족끼리니까 괜찮아요. 100배를 거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풍년인 거잖아요. 10배 거둬도 풍년이에요. 100배를 거뒀으니까 그걸 가지고 팔기도 하고 자기 집에 저장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났을까요? 응원하고 격려하고 어땠을까요?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외지인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잘 수확을 거두고 잘 나가고 부자가 되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까지 났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필요한 게 뭐죠? 물. 우물을 저면 막아버리고 싸움하고 목자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러면 같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이쪽 우물을 파가지고 메꾸면 다른 데로 가고 이쪽 우물을 파서 메꾸면 또 다른 데로 다 양보했던 거죠. 근데 그 나라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랄 땅에 옛날에는 땅이 영토가 딴 나라가 있으면 나라마다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화가 나니까 가서 그랬어요. 야 너네 땅으로 가. 그래서 쫓아냈어요. 가라고. 그러면 이삭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절대 안 싸워요. 절대 다투지 않아요. 억울해도 그냥 수용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물을 가져간다고 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가고 나가. 우리 땅에서 농사 짓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이삭도 사람인데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게 아니라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아니지 그 전에 이게 좀 바쁘네요. 빨리 하려니까. 자 다시 돌아갈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가라고 했어요. 이삭은 네 알겠습니다. 나갔어요.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면 그랄 땅의 목자들이 막았어요. 그래도 가져가십시오 하고 또 다른 데 갔어요. 아비멜렉 그 나라 땅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싸우지도 않지 대들지도 않지 뺏으면 그래 가져가 떠나 알겠어 갈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는데 인간이라면 저럴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도 인간인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본 다음에 파친하러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왔을 때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6장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나 미워서 떠나라고 하면서 왜 왔어 왜?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화친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김집사님의 삶 가운데 정집사님의 삶 가운데 전도사님과 홍성효 사부님과의 삶 가운데 주린이와 주원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저 사람과 진짜 함께 하시네. 이것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우리 원수라도 정말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보여줄 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만 친하고 바가지 나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보다 그런 삶의 모습보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그날의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궁금하다. 뭔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걸 자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하나님과 먼저 친하면 인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기에 그 외에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쿨하게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매 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길을 따라 걸어가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서 엉뚱한 곳에 도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신뢰할 만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